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밝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안 나왔고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다.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런데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이제 복잡하던 것이 정돈되고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당연하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으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오면은 믿을까요? 너무나 평범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적어도 메시아 하니까 대단한 무엇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갈릴리 촌놈이 하나 딱 와가지고 조금 유명세 타고 그러니까는 혹시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셨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믿을까요?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지만은 그 공중에 오시면 또 저기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기도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를 못해요. 오죽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안 믿으니까. 믿는 자들이 희귀해가지고 가장 큰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래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그가 우리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왜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켰습니까? 이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없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보통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줄기를 쭉 따라 내려와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 산악지역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사마리아하고는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우물에 가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조차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또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는 남자들만의 시대였어요. 근데 여인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먼저 말을 겁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내가 물 좀 달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도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같은 건 그게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도 그렇고 파격적인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고 여기서만 취급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 시점에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켰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예수가 어떤 분이었느냐?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대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성경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체화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체화돼서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불의와 어울려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의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귀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그야말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착각에 좀 빠지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래. 그 뭐가 최고입니까? 그들의 언어 생활이 최고입니까? 정말 그들 속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나옵니까? 아니에요. 뭐가 최고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건물 때문에, 또 거기에서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2등 시민이야. 자기들은 예루살렘에도 못 가.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모세 섬기잖아요. 모세 오경 그 사마리아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봤죠? 사마리아 지역에. 여전히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너 출신이 어디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안 그래요? 정치인 출신 어디야? 경상도야? 전라도야? 출신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참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너 예루살렘 출신이야? 너 가문이 어디야? 이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사마리아 저런 데서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지배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걸 표현할 때에 비슷한 두 단어를 열거해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영, 진리. 그 당시 사람들은 영 하면 이건 참된 것이에요. 진리란 뜻이 뭐예요? 참된 거 아니에요. 또 영과 진리 하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참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로 나고 성령으로 두 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을 하나로 봐야 돼요. 물의 뜻과 성령의 뜻은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도 맨날 물어봐요. 후배들한테.
뭐 대단한 것처럼 물어보는 너희들 그런 것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은 뭐고 성경은 뭐고 막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그들의 언어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두 개 나열합니다. 영과 진리하니까 성령으로 예배해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참되게 참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냐? 이것 따지지 않고 뭘 봐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느냐? 예배한다는 건요,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뜻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되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혁명입니다. 혁명.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이게 진정한 예배지. 어떻게 예루살렘의 예배를 부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매장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요한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 대화를 똑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어느 출신이냐, 어느 장소냐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우물이니까 주제가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물이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얻어봅시다. 뭐 항상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더 한 단계 차원을 높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대화를 하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한 단계 뛰어넘으면서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명의 물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줄 것이다. 이 우물 사이에 놓고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는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지금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대요.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여기 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아,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하나의 방법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뜻밖의 얘기를 해요. 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 좀 데려오시오. 아니 갑자기 왜 남편을 등장시킵니까? 아셨죠?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세요. 없다고 하는 말이 맞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도 깜짝 놀라죠. 남편이 몇씩 있어요? 5씩 있어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남자 형제가 주르륵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 돼요? 첫째 형의 자식이 돼요. 근데 남편이 그 5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형제 5이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 없이. 지금 있는 남편은 누구예요? 이 시동생. 막내 시동생이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 외에는 남편을 5씩 둘 수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렇죠. 5번씩 이혼하고 결혼하고, 물론 미국 사회는 가능한데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 시대에 우리 같이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대를 이어가는 이런 외에는 남편을 5씩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지금 남편도 본래 남편이에요? 아니잖아요. 남편 아니에요. 시동생이 시동생. 근데 예수님은 굳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굳이 왜 그렇게 아픈 상처를 들추어요? 그러나 이걸 좀 뒤집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 누구한테도 주려고 해요? 예? 그 남편한테도 주겠다. 자기의 이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지금 같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뭐 자기하고 사실 관계없고 그냥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 데려가는 왜 데려가 하겠어요? 그 생명의 물을 같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운명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한 여인이. 또 그 시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율법에 매여서,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서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사회의 풍습, 거역할 수 없는 이 사회의 풍습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생각조차 합니까? 이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어가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오라고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흉흉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 여인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했던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럼 맞는 말이지만은 이 여인은 그래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면서 기다리지만 말라. 왜 기다리고만 있느냐?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휴거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본래 뜻은 잡아채가지고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잡아채서 들어 올려졌다. 그는 바울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만. 다른 사도들은 그 얘기 안 하고 바울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한다. 성경은 그 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거예요. 무슨 위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 죽잖아요. 죽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들, 산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은 그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시니까 더 영광스럽지, 우리가 이렇게 울 게 아닙니다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다 가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려졌다, 휴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수동태란 말을 잡아채서 끌어올려졌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위에서 나를 잡아채듯이 올려져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종말론에서 예수님 제 마무리 휴거됐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오도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긍정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남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함께 예수님 저들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서로 하지 말아요. 예루살렘이라고 자랑할 것 없다. 어디서든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아이고 그때 92년도에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영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땡 하면은 자기가 휴가 된다고. 이야,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이 사건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참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진실된 참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들은 그렇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자기들은 많이 올리신다.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무슨 생명의 물 줬어요? 눈에 보이는 물 준 것이 아니지요? 뭘 줬어요? 생각을 깨우친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게 보여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뛰쳐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럼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그 서러움, 남편을 다투시기나 두는 그 서러움,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 참된 생명을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종말이 어느든지 내놓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말이 어느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존재로 그곳에 서 있느냐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도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 그대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